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7일 아까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전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 본문과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하여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월요일이지만 여러분 힘차게 오늘도 말씀에 근거하여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1절에 좀 근거했는데요.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제가 제목을 세울 법규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법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속박한다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워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법규를 주시죠. 여러분, 이때 당시가 고대 사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위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나라들마다 나름대로의 법들을 갖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택하셔서 새로운 법규를 주셔서 새로운 법의 질서 위에 그 근간 위에 나라를 세우도록 한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나라들이 인본주의를 깔고 법을 제정했을 때 하나님은 신본주의 개념으로 법을 다시 제정하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근간의 뿌리가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이 기준점이 근간이 됩니다. 오늘 법을 보면서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노예가 있었고 상전이 있었던 시대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이 죄가 판치고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인본주의 형태로 노예 제도가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런 법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 법이 종들을 사면은 7년째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라. 그리고 7년이 지난 7회째, 즉 49년째,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여 모든 종이 자유를 갖도록 선포해라. 이게 근간이 뭘까요? 여러분, 그 노예들은 이때 당시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웃과 이웃들이 싸워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이유는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제도화시켜서 너희들의 주인은 딱 하나임, 즉 나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행복하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혹은 나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자꾸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를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남자가, 노예 신분인 남자가 이 노예 신분에서 어떤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자도 노예일 경우가 있죠. 이 남자는 아마 결혼을 한 이후에 7년이 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 여인은 아직 그 연수가 못 찼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번져질 거 아닙니까? 자, 이것에 대한 지침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여기 재판장은 여러분 관주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죠. 쭉 내려보세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것은 사실 자유의 법보다 앞선 것이 사랑법입니다. 내가 내 처자를 사랑해서 이 여인을 놔두고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평생 동안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증표로 그의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 그 주인을 평생도록 섬긴다고 하는 사랑의 법이
근간에 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듯이 참 인간의 그 인권 같은 것들을, 또 사랑의 법한 것들을 하나님이 참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등, 또 인간의 사랑에 기초한 이 하나님 법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군림하렸던 자리에서 다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 폭행에 관한 법인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생명 존중 사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 존중이에요. 한 인간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죽인 자, 고의로 죽인 자, 전략적으로 죽인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법은, 근간은 생명 존중입니다. 이 살인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13절 이하에 나와 있죠.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살다 보면 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살인을 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속에 몰려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일단 그곳을 피하게 하는 참 놀라운 법이 있죠. 또 하나, 이 법은 살인의 살인으로,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생명 존중에 근거한 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일반 유교적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부모에 대한 것은 굉장히 엄히 다룹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는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형죄에 해당하는 중한죄로 다루죠.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친다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제일 첫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한 것이죠. 자, 이 법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엄히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16절, 이 유괴에 대한 부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에 대한 법은 굉장히 엄히 다루는 것도 사회법이 맞는데 오늘 이 16절의 법에 보면 그 사람을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을 짐승 정도의 수준으로 마치 가축 다루듯이 이 사람을 유괴하여 혹은 내 수하로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한다거나 혹은 납치하여 이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엄히 다스리겠다. 따라서 우리의 근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감정에 치우쳐서 당한 것 이상으로 하는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방지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평등법에 근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고 역시 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보복법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28절.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관련된 법인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자, 이 법의 적용을 보면은 고대법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은 이런 경우에 사실 제외가 되거나 법의 적용을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법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구나 합니다. 귀족이든 천민이든 노예든 간에 이 누구나 적용이 됐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의 소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일 경우에 반드시 쳐서 죽여야 되는 평등법에 근간합니다. 그래서 가축의 주인들은 언제든지 이 소나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사람을 칠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가축을 잘 길들여야 하는 이런 그 평등법과 존중법에 근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죄는 탐욕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그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끊임없이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다 보니까 그의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감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의 고리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근간의 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창 10계명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법은 평등법이 기초한다 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잣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한 일을 거두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때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작은 부분에 실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내하심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고 또 서로 간에 평등하게 또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이 법을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법의 원리를 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서로 평등하게 삶의 작은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